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떤 증인의 믿음과 삶을 보이십니까? 어떤 증인의 믿음과 삶을 보이십니까? 신앙은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 될 때 저절로 풍겨지는 향기이고 저절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내리는 그 부분을 통해서요, 내가 정말 어떤 증인, 성도는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의 믿음과 삶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요, 특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험한 생각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을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인데 그걸 너무 당연시하고 쉽게 여겨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을 얻었다고 신앙의 변화가 없는데도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언제든지 괜찮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에 대한 심각한 것은요, 오히려 구원에 관심이 없답니다. 그냥 교회로만 잘 다니면 되겠지.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적인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렇게 막연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의 사람들처럼요, 지금도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떡에 관심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섰는데 그들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처럼, 하나는 영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앉혀달라는 관심을 두고 정작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인간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제자들이 나중에는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요, 그때보다 신앙이 더 열려진 시대입니다. 말씀이 다 열려진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한 모습이고 완성한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목자로서 이런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요, 이 모습보다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 목사님은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떡에 관심이 많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영의정과 좌의정과 같은 앉는 자리에만 관심이 많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그거보다 더한 모습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겉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입술에 고백을 합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안다고 하고 그걸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척합니다. 그리고 나를 포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천국을 확보한 것처럼 여겨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상의 가치들도 그와 함께 덤으로 더 풍성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에는요, 세상의 사람보다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교회 안에 더 넘치는 것이 당연하게 추구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흘러가는 이 때에 따라 구분하는 역사관을 보면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신앙이 보통 개인주의와 뭐냐면 자기의 기복주의와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모습이 많은 게 그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이라면은 이런 어둠이 창궐하는 시대에 내 신앙이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경 말씀으로 주시는 참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내 안에 창념하고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각칼로 새기듯이 내 안에서 새겨져서 그것이 저절로 향기가 나고 보여지고 드러나고 항상 깨어있는 자로 내가 정말 살아가는지 검증하고 또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멸망할 귀신들도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들도 믿느니라. 그 정도의 믿음인지 내가 내 생명을 건 것 같은 믿음의 확신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 내가 어떤 때는 가장 불쌍해 보이죠.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병든 사람일까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내리는 건 틀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정말 가장 불쌍하다고 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부모를 잘못 만나고요, 아내와 남편을 잘못 만나서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삶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허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때가 가까이 오심을 영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도,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면서도, 설교를 듣고 목자로서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자로 많이 느끼는 게, 진짜 불쌍한 사람은 영적 잠자는 사람, 영적으로 기가 막힌 자입니다. 평생을 설교를 들어도 내 삶이, 내 가족이나 자녀가 봐도 뚜렷하게 정말 저것이 세상하고 구별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진짜 모습이야. 이 느낌을 주는 모습이 이루어가져 가고 있느냐는 거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설교는 듣는데요, 주님 만날 날이 바로 앞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깨지 못하는 성도. 어떤 면에서 이게 가장 불쌍한 거죠. 우리 그런 얘기하죠. 누에두에 이슬을 먹습니다. 뱀도 이슬을 먹습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요, 신앙으로 똑같은 설교와 말씀을 묵상하고 듣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큰일 났다고 여기면서 삶이 변화되기 위하여 거룩한 근심을 하고 또 신앙과 말씀에 집중해 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빛의 삶과 행함이 저절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지 자기를 분별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 반대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들어도요, 마치 예수님이 숨은 것 같이 지금 자신의 영적 모습에 말세에 경공하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문제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세상과 물질에 복가여 전부인 것처럼 영적 깊이 잠이 빠져드는 모습이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고요, 지금 진짜 교회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가장 불쌍한 현실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진리를 알려는 것은요, 삶 속에서 그것이 갈물이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기 때문에 신앙의 진리와 교리와 신학을 우리가 알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에는 삶과 신앙이 따로 국밥처럼 노는 거죠. 교회 와서는 온전한 것 같은데 삶에서는 신앙이 전혀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요, 지금은 어느 때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주님이 가까이 오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이 사도신경에서 신경처럼요, 크레도라는 그 말처럼 나는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느냐? 나는 내 전인격적으로 따르고 행하고 생명을 거는 것 같이 그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증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정말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거를 자꾸 돌아봐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눈이 너무도 가려져 있는 모습이 뚜렷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가정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어린이날, 어린이주일, 어른주일, 어버이주일이 없습니다. 대신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주일로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명명했습니다. 이 가정주일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시면서까지 명령하듯이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시 나의 삶에 하나님만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와 모습이 나에게 드러나고 있느냐, 정말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그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모습이 나중에 결국 가는 성경에 나타나는 두 가정의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이제 예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소한이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살아가는 친척과 내 형제 자매에게, 과연 나는 지금 구원받아서 거듭난 자로서, 새로 태어난 성도로서 정말 신앙인다운 모습과 올바른 가치관이 생명처럼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봐, 우리가 정말 우리를 보고요, 세상이 우리를 봐도, 세상 사람들이 저 봐도 저 사람은 저의 삶의 목적은 우리하고 틀려, 저 사람은 우리하고 가치관이 틀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삶에서 한 부분이라도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그걸 점검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랬어요. 12장의 마지막에 앞에 다양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영광받았다는 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크게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전인격으로 너희 전 지정을 가지고 생명과 같이 믿어야 될 유일한 신앙의 삶과 방향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밖에 믿음의 대상은 없다, 이겁니다. 오늘 예수 외에는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봐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에게 행하는 그 모습,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 그것만이 오직 성경의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해종주를 맞아서요, 47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요, 아멘 하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써 구원받은 자란, 정말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그 모습이 내 주변과 내 가정과 자녀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진짜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 라고 내 스스로 지금 자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란 말을 다르게 하라면요, 어떻게 말하냐면 거듭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이제는 뭐냐면 다로 새롭게 태어난 자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서 태어난 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안에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보십시오.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건 하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늘의 백성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은 당장 어렵다 그래도 서서히 점점 뚜렷하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땅에서 하늘로 구원받아 주소가 옮겨진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과 그 증거, 나를 통해서 그 증거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통해서 바라볼 때 기독교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기독교는 한 사람도 못 바꾸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 너무도 불쌍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구원받았다는 확증의 믿음을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47절에 세상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첫째가 뭐냐? 44절에 나의 믿는 자는 나를 뭐하는 자다? 믿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떤지, 어떤 믿음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45절에 이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요, 어떤 거냐? 보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내가 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느냐? 세 번째 뭐냐면요, 나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요, 듣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어떤 들음을 듣고 있느냐? 그 모습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생업에서 저 사람이 믿는 거, 저 사람이 보는 방향, 저 사람이 들으려고 하는 거 중심이 우리하고는 틀려. 이를 바라볼 때 저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드리는 첫 번째, 44절에 믿음을 본다는 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향에 올바른 믿음을 내가 지금 보여지고 있느냐. 믿는 자라고는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체조한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요, 정말 내가 지금 추구하고 의지하고 생명처럼 믿음으로 여기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정말 생명으로 증거되고 풍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가 말씀한 대로 45절에 본다는 것은요, 정말 성도로 바로 보고 올바른 신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관심이 가고 있는 보는 것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고 얘기는 해요. 지금 이 학생들이 얘기하면요, 저희 애들이 얘기할 때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글 안에다 종교가 뭐냐고 쓴답니다. 무교라고 쓰는 것보다 기독교인이 많대요. 지금도 그렇답니다. 그러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풍기고 있느냐? 내가 무엇인가 생명으로 여긴다면요, 그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 어떤 우리 세상 이런 거 있죠. 저분은 저거에 미쳐서, 그건 세상에 말이면 우리는 뭐에 완전히 창념하고 살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46절에 듣는다는 말처럼요, 내가 생명처럼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듣고 묵상하고 그거를 곱씹는 모습이 나에게 보여지고 있다. 특히요, 성도님들이 시편 127편에 보면 그 말씀을 근거해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뭐라 그러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기업이라는 말은 있지만 상급은 없어요, 글쎄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상급이라는 개념을 자주 말하는 게 어디냐면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급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상급이 어떤 상급이 온전히 보여주시는 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인 너희에게 주는 상급은 바로 이거다 하고 얘기하셔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뭐다? 상급이다. 성도에게 진짜 주시는 상급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큼 큰 상급이 있나요? 근데 이 내용을 봐보십시오. 계시록에 있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 또 자녀에 대한 기업이 자녀가 기업이고 상급이다.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데는 창세기 15장 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으로 진짜 상급을 너에게 준다 한다는 이 말 하나를 종합해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지금 나의 어떤 신앙과 삶이 내 가족과 내 친척과 지체들과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걸 하나로 간단히 말하면 겁니다. 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너희는 증인이 되라, 너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렇지 않습니다.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벌써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빛으로 비추고 있는데 정육점에 뻘건 빛? 어디 사람들 모여있는데 얼룩덜룩 어허 하는 그 빛? 아니면 순백의 밝은 빛? 그걸 다르게 말하면요,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 생명의 하는 값을 누구에게 찾아요? 그 핏값을 나에게 찾아요. 나에게 보여주는 신앙과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걸 통해서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그들의 신앙의 삶에서 정말 신앙으로 살아갈지 안 살아갈지, 그 영향력까지도 또 이 땅에서 성도의 삶으로서 신앙의 성패가 나눠지는 좌우까지도,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난다는 거죠. 온전한 영향력을 받은 선생이나 스승에게 영향을 받은 제자는요, 주도를 하면서 이끌고 갑니다. 근데 참 성도의 능력까지 증거가 되고 영향력이 없으면 결국 그가 혼자 있을 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신앙의 본질보다 교회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이 문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어떤 성도님들은요, 신앙의 선배요, 부모와 같고 또 뭐냐면 스승과 같은 자리에서,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영적 자리에서 마치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다윗과 요셉처럼, 바울처럼 참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지대하게 끼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 예수님을 돈에 판 유다처럼 돈에 묶여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발람이란 선지자 아시죠? 그 선지자처럼 올바른 모습과는 거리가 먼 다른 신앙에 아무 힘이 없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내가 가장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이 말을 안 해도요,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구분해야 될 첫 번째 44절에 믿는다, 이게 뭔지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다는 말은요, 피스티오라는 말로 써요. 그것만을 나는 의지한다, 이 소리예요. 그것만을 난 신뢰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믿는답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정말 무엇이, 어떤 분을 가장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입술의 고백을 내가 아무리 한다 해도 삶이 보이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삶에서 시작을 할 때 뭘 먼저 하셔요? 누구를 의지하면 시작하세요? 과정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바꿔주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걸 보이십니까? 어떤 분을 신뢰하고 어떤 분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지금 피스티오라고 해서 믿는 모습이 나에게 보여집니까? 사람을 믿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습.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그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도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성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믿는다는 말을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지만 다양하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보면요, 귀신들을 딴 여인에게 그 여인을 딸을 보충해서 여인이 온 그 여인에게 뭐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셔요.
근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물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어떤 자? 적은 자더라. 그럼 쉽게 말하면 성도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세상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믿음이 뭐냐면 역사가 없는 적은 믿음이라는 소리입니다. 내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적은 믿음. 내 삶은 누가 책임지고 계세요?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내 중심은 뭐냐면 그 삶 때문에 걱정이 많아져요. 하나님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또 성경에는요, 진실된 믿음이 있다고 돼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거짓되고 파손되어 가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믿음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양심이 뭐죠? 내 안에서부터 거짓이라는 걸 알고 꺼리끼는데 그거를요 가리기 위해서 포장을 해요, 교회 안에서 요즘은. 근데 문제는요, 이게 내가 지금 믿음이 파산되는 걸 모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디모데에게 뭐냐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너희들은 거짓이 없구나.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실수하면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정확하구나. 근데 우리는요, 교회만 오면 다 의인이 되려고 해요. 로마서 14장 1절에는요, 연약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뭐냐면 죽은 믿음이었고 그 반면 점점 살아서 꿈틀꿈틀대고 싱싱하고 장성해지는 산 믿음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저 정도이면 정말 놀라운 산 믿음의 모습이 뚜렷하구나. 저것이 산 믿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의 진짜 능력의 믿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제일 쉬운 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냐면 3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나요? 아니죠. 무엇이 이제 심판된다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48절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어떤 그 심판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걸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자세와 예배와 설교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의 신앙이요 점점 살아가는 믿음으로 꿈틀꿈틀 되는지 아니면 파전한 것처럼 점점 떠내려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배의 핵심이 뭐죠?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요. 말씀하고 관계되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점점 영성으로 강성해지고 점점 장성해지고 온전하게 싱싱화되는 영육간의 역사가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건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와 설교에 어떤 자세를 가지냐가 딱 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하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 삶의 가치와 기준이 말씀이십니까? 현 세상의 습관과 관습입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내가 말씀에 대해서 점점 깊어지고 자세가 나오고 바뀌어가는 삶이 모습에 보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삶에서 지금 말씀과 설교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자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그 영향을 끼치는 부모 밑에 어떻게 모습이 나온다는 거 유추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게 다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라고 돼요. 내가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거를 다 알기 위해서? 예수 알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방법 알기 위해서입니까? 저를 보니까 예전에요. 예수님 온전히 모를 때는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까? 이거 찾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통해서, 십자가 통해서, 말씀 통해서. 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나의 중심의 향기가 삼겹살을 보면 삼겹살 냄새가 풍기듯이 영향력을 누구에게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에게 준 영향력이죠. 근데 그걸 몰라요. 진실되게 말씀을 올바로 대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신앙이 말씀이 내 생명이라면요. 내가 예전에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보다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외우려고 힘씁니까? 외워진 게 많습니까? 아직도 예전에 그대로네. 그 구절 그대로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이 정말 깊어지고요.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요. 예수의 은혜가 보여져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신앙이 오래되면 올수록 무덤덤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 생각할수록 어찌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어.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수 생각하면요 가슴이 찌릿찌릿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묵상이 되고 외워지면요 그 작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죠. 십자가, 나를 죽이는 십자가가 진짜 능력이구나 이거 깨달아가죠. 그러니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그의 기도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의 자아는 죽여주시고 제발. 근데 지금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세요. 복 주세요. 주세요 이게 많아요. 죽여주세요 이게 많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기도가 많아지고요. 그러니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게 되고 말씀 위에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씀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모습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누가 가장 귀하게 돼요? 예수님 귀하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여겨질까요? 바울이? 배설물처럼? 이제 별로 중요해지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 세상의 삶을 책임져 주시네. 그럼 이 체험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볼까요? 어디를 보죠? 하나님을. 그래서 삶이 어떤 모습을 주시더라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대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자족이고 감사한 삶이에요. 그 자가 진짜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어떻게 대하는 복의 느낌의 감동이 내가 느껴지고 자문해 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 아직까지 적은 믿음이다. 연약한 믿음이네. 아직 파손되고 있네.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보다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니까요 제사장이라고 하고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데도 이상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증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아가더라. 바울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던가요?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마술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은사자들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말씀보다는 은사가 관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냐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근데 그거는 이해가 돼요. 14절에 가보니까 뭐냐 유대의 한 제사장은 누굽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어떤 가문이에요 여기가?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중요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과연?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영향력이 내가 풍기고 비춰집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진짜 무엇을 추구하는지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는 나의 보아는 예수님이여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중심이 이루어지는 게 나는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45절에 본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말은요 집중한다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내가 가장 귀하게 관심을 가지는 모습으로 집중되어집니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요 네오레오라고 해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방법.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게 본다는 게 뭐냐,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있어야 보여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본다가.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죠? 지금까지 1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합니까? 집중한다는 것은요 내가 감동과 감격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식상해 합니까? 아니면 무덤덤해집니까? 나의 이런 본다는 모습에 내가 예수를 알아본다는 그 모습이요 신앙에서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 본다는 말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내가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 소리예요. 이 본다는 의미가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거냐, 내 뜻과 내 정성을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나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걸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다는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게 49절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 주셨으니 쉽게 말해 말씀이 누구를 여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요. 말씀을 진짜 보는 자들은요 말씀이 하나님으로 받아요. 그러면 진짜 나의 삶에서 변화시키고 축복되시고 성공하는 게 어디에 있다? 근데 이걸 안 보나요? 뜨문뜨문 볼까요? 아닙니다. 신앙은요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봄으로 인해서 순종한 예수님이 어떻죠? 영육간의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말씀이 본체시고 말씀이 하나가 된 예수님이 가능하자 바람 보고 잠잠하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잠잠하죠. 삶의 시련의 삶 속에서 성도에게 나의 시련을 주는 파도와 같은 삶이 잠잠하게 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 근데 그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는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는 자는요 그 말씀이 영육간의 능력으로 보는 자예요. 정말 능력으로 본다면요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누가 시켜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새벽에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진짜 능력은요 나에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의 능력입니다 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가 그 자가 장성한 자예요. 누가 시켜서는요 누구든지 해요. 학생들은요 시키면 학교에서 다 따라가요. 그러나 혼자 냅두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건 장성한 게 아닙니다. 세상 만물의 모든 존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는 그 음성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음성에 따라서 거부할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명령을 온전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세상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자녀에게 가족에게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가요, 무슨 소리에 더 관심이 많았고 무슨 소리에 더 추구함이 많았어요. 찬양? 요즘은 너무 좋은 게요, 유튜브로서 성경?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으로 다른 목사님 연구도 합니다. 뭘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영적 양식을 드리고 싶어서 성경도 연구하고 책도 말씀으로 또 와보기 시작하고 또 교리도 보고 신조도 보고 어떤 때는 설교도 자꾸 들어가면서 거기서 좋은 거는 노트 필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게 핸드폰이 너무 좋아서요, 말씀을 딱 들은 거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녹음기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복되다고 하십니다. 이걸 딱 녹음해놔요. 무슨 소리를 더 듣고 싶죠? 이런 나의 구원의 성도의 모습의 자세가 마지막 때 신부로서 세우는 자가 있고 심판으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큰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말씀인 예수님이 가정과 삶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자와 아닌 자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는데요, 패망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올바른 구원의 능력이 돼서 하나님까지도 너의 그 모습을 내가 인정하노라는 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의 좋은 위치에 줬는데 패망하는 자의 그 예로 누구냐면 사무엘상 3장의 엘리 제사장. 아마도 그는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했잖아요.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섬겼다고 하는 직분을도 있었습니다. 가장 복된 자리죠, 어떻게 보면요. 아마 그의 자식들도요, 홈리와 비누아스도 아버지의 이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따라갔어요. 근데 어떤 영향을 받던가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는 게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흥이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죠? 제사장에게 임하잖아요.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건. 근데 왜 그러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건 뭐냐면요, 영적으로 흐려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영적으로 흐려진다는 건 어디를 더 바라보기 시작한다?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어떤 신앙을 보이는지 하나님이 딱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의 영향력과 보여주며 사무엘상 2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그대로 영향이 끼칩니다. 근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도 자기들이 먼저 먹겠다고 삼지창으로 찔러서 가져가요. 제사장을 섬기는 자들이 그러지만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무리 해도 뭐냐, 누가 위주가 된 거예요? 자기. 오히려 회망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수종 듣는 여인과 동침하면서 음란이 문란하며 아예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영향을 받았길래 도대체. 엘리 제사장은요, 어떠냐면 아무리 자기가 신령한 척 거룩한 척 해도 그에 나타나는 장기 풍기는 건 결국은 뭐였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자였어요. 대신에 이에 반면요, 상황과 현실은 도저히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귀한 신앙을 보면서 자녀가 놀랍도록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입니다.
헬라 문화는요, 당시에 가장 퇴폐하고 가장 음란한 문화입니다. 그 퇴폐하고 음란한 문화에 영향을 받은 로마가요, 모든 전 시대에서 가장 타락하고 음란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게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을? 첫 번째, 디모데는요, 말씀을 중심으로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는 믿음과 삶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말씀드린 1장 5절에 거짓 없는 믿음을 얘기해요. 그는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근데 어찌 이 시대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아무 죄가 없어, 다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근데 자기는 다 잘해요. 두 번째, 그가 영향을 받았던 건 어떻게 냐면 삶의 세상적인 것의 풍족함보다 신앙이 우선이고 늘 은혜를 추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하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느니.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뭐냐면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원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의 모습을 가져요. 왜? 은혜 중심이니까. 누구한테 배웠어요? 온유한 삶을 가져요. 누가 해주길 거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은혜로 해줄 걸 믿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아요.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남한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하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 기도를 하는 걸 배웠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3장 3절 4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왜 생각할까요? 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목대주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왜 눈물을 흘리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라. 너를 보면 내가 정말 가득해. 너가 예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바울에게까지 이렇게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이 영향력이 누구한테요? 도저히 안 되는 환경에서, 가장 음란이 넘치는 환경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영향력을. 말씀을 마칠게요. 신앙은요,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그런 말을 대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능력 없어요, 이 소리밖에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신뢰하는가가 저절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입술로 내가 아무리 얘기한다 그러죠, 내 중심에 일어나는 게 뭐가 여기 안에서 또아리 트는지. 사람은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풍깁니다. 그럼 내 모습의 어떤 믿음과 내가 말하는 어떤 것과 내가 보는 어떤 것과 내가 듣는 어떤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앞으로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게 힘든 시대가 분명히 와요. 제가 봐도 법으로도요, 점점 성소수자라는 것도 있고 이 단에서요, 죄에 대해서 말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럼 성도들은요, 더 신앙이 흔들려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럴 때 내 사랑하는 자와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고 나가려면 내가 어떤 영향을 끼쳐야 돼? 나부터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죠. 이 가정주일날 내가 과연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결단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